경배와 예를 다하는 이 성함의 혼들에게 새 기운의 입김을 쐬어 주옵소서. 침침해진 눈에 안약을 넣어주시고 찢어진 상처는 싸매 주소서. 우리의 몸과 의식을 갉아먹는 세상의 습기는 말려주시고 하늘로 치닫는 맑은 영감을 그득하게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을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성서를 왜 읽느냐, 왜 우리가 음식의 레시피를 왜 보느냐, 해보려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것은 실천하려고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도 실천을 해봐야 실천하려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타니 쇼헤이의 만드라타 이야기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만찢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바꾸자. 뭘로? 그래갖고서는 제가 조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저를 대표로 쓰자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료형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 이를 목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서를 찍고 나와서 승리하는 예수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곽순남교 개업했죠? 내일 합니까? 네.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여기 학궁리에 그 소양강 올갱이집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장으로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장이 꼭 술 드셔야 해장인가? 아침으로 드시면 해장이지. 장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건 없죠. 한 2주 전에 그 서상률 집사님하고 또 후배 목사님 한 분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저녁에 저 구례에 가서 또 지리산을 올해도 갔죠. 언제부터 제가 산을 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한 87년 무렵부터 산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해는 매일 아침 새벽부터 끝나면 사막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했죠. 대충 그때는 사막산 올라가는데 48분 정도면 올라갔었습니다. 덕두원에서 매일 다니니까 올라가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러다가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어쩌고 하여간 한 번도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에도 제가 비 오는 장마철에도 지리산을 걸었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도 지리산을 걸었고 지난해 2번 그렇게 이 종주를 하면서 제가 얼추 지리산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늘 습관처럼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놓고서는 이 길로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계획을 쭉 짜고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완전히 제가 산을 가는 그 양태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다르지 않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60이나 70 나이쯤 되면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20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이러면은 참 그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일찍 깨우친 선제동자와 같은 그런 깨우친 사람이겠지만은 우리가 딱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대부분 머리로 삽니다. 머리를 써서 삽니다. 이성적으로 살게 되죠. 뭘 듣고 배우고 머리를 계속해서 씁니다. 이성적인 능력이나 함양이
20살, 30살 이때를 우리를 추동해 갑니다. 이성이 잘 확장되거나 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시험도 잘 보고 취직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길을, 이성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또 지나가면 한 40살, 50살 이쯤 되면은 이성도 작동이 되지만은 그 작동되는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또 이렇게 첨가가 되는가 하면 경험. 아유, 내가 해봤는데 이 시대는 해보는 게 별로 없죠. 처음이니까. 근데 한 40, 50 되면은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그 언사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해봤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봤어, 그거. 내가 해본 일이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깨달음, 경험으로 깨닫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험의 길을 갑니다. 이성으로 살 때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고, 두 번째로 경험으로 인생길을 가게 될 때는 나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해봤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니까는 그저께 그 한상훈 장로가 손주를 봤다고. 요새는 그 아기를 낳으면은 사진으로 찍나 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귀 똑바로 있죠? 눈 다 열렸죠? 코 보세요? 그리고 뭐 입도 다 이렇게 됐죠? 손가락 이렇게 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발가락 세주고 뭐 엉덩이도 육안으로 보면 항문이 열렸네요. 자, 문제 없죠? 뭐 이렇게 찍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유례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한문을 쓰는데 거기는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뭘 해도 손이 중심입니다. 손. 공수도 뭐 이게 다 공수, 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발을 씁니다. 태권도 할 때 태자에 발족자가 들어가요. 아니 저 애기 이렇게 가졌을 때 막 애가 뛰어놀 때 아이고 이 새끼가 손으로 치네 이래요? 아니면 발로 차네야?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이 한반도 우리의 이 유전학상 이 경험이라는 게 손보다는 발의 경험을, 여러분 이력서가 뭔지 아세요? 발이 밟은 족적을 이력서라고 그래요. 손으로 한 뭐 시험을 뭘 통과하고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진에 발을 잘 발굴아 보세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경험이다 그러면은 손이 한 경험이 아니라 뭐가 한 경험이야? 그 네가 발로 밟았느냐가 문제인 거야. 세 번째, 이 인간이 가는 삶의 방식.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성의 길도 조금 지나가고 경험의 길도 좀 지나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경험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면은요, 직관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내가 심장원님 얼굴 보니까 아이고 성질이 고약한 것 같아. 이건 뭔가 하면은 야, 그 소다한 사람을 만나본 그 경험으로 쌓인 뭐야? 직관입니다. 그렇죠? 저도요, 이 지금 지난 몇 주 전에 지리산 다니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아, 옛날에는 내가 그냥 몸뚱아리로만 다녔구나.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게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점점 그 이성적인 사막산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서 한 1년 다니면은요, 48분에 왜 빨리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은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 옆에 있는 돌을 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덕도원 파출소에 있는 파출소장도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나는 맨몸으로 올라가는데 그이는 물을 한 마리를 짊어지고 올라가. 심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이게 여러분 이 경험이 자꾸 축적이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경험이 이제 이성도 길을 지나가고 경험의 길도 지나가면 이게 직관이 축척이 돼갖고서는 어디 가는데 지도 보지 않아요. 제가 지도 보지 않았다가 저 조장로님하고 크게 장로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한 여름에 거기 무슨 산입니까, 장로님? 모르죠? 하여간 높은 산 갔어요. 그 무슨 이상원 미술관 있는 꼭대기 산에 딱 갔는데 땀 뻘뻘 흘리고 거의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뭐 이 저 마실 물이 떨어졌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나는 장로님은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고 저는 아니다고, 우리가 올라온 길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기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로님이, 나는 목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그냥 져주는 척하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딱 내려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대도 안 갔다 오신 게 지들을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직관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올라온 길이 여기인데 여기로 가면 여기지 뭐. 근데요, 내려와도 우리가 올라온 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당황해져 갖고요, 목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올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우기지 말아야지. 근데 또 더 이상은 장로님이 나랑 같이 안 가시더라고, 산에. 이게 뭐를 신뢰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가 하면 직관. 그렇잖아요. 뭐 끝까지 그 산 뻔한 건데 말이지.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로 가면. 그런데 때때로 직관이 맞을 때도 있죠.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하고 대부분 뭐 이 무당이라든가 용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분들은 뭔가 하면 타고난 그 인스피레이션, 예민함에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경험에 의한 직관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인생살이라는 게 여러분 뻔합니다. 1, 2, 3, 4, 5도 안 넘어가. 3이나 4야. 그러면 3개나 4개 중에 말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뭐 용한 짓 하려면요,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이 나이쯤 되고 이러니까 이게 참 별반 유용하지 않는 것을 지난번 지리산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다 무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성의 길을 갈 때는 이성의 길을 가야 하고 경험의 길을 가야 할 때는 경험 쌓아야 하고 직관을 향상시킬 때는 직관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연수나 여러분과 저의 이렇게 나이쯤 되면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의 이 관역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영감의 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장로님 죄송해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권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나이에 이성을 작동시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요새는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데 무슨 재미로 하시는지 알아요? 읽기는 읽는데 읽고 나면 까먹는 재미로 읽어. 이것도 재미야. 읽을 때는 감동이야. 이 문장. 근데 읽고 나면 읽었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해보니까 뭐를 써먹으려고 머리에 암기하고 기억해두고 여기 붙여놓고서는 요건 여기하고 연결해야지 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럴 때 독서하고 읽고 나서 홀라당 잊어먹는 독서하고 뭐가 더 가슴이 뿌듯한가 하면은 잃어버리는 게 더 뿌듯해. 이거 해보셔야 알아. 이 영감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이성과 깨달음, 경험과 이 직관의 이 길들은 뭔가 하면은 주어 드리는 거야, 이렇게. 네? 모아서 쌓아두어야 유익해지는 거야. 근데 이 영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따라 사는 삶은 쌓아둔 건 소용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때? 비울 때
영감이 생겨. 채울 때는 영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그 이끌림이 아니고 이성이나 경험이나 직관은 누가 작동하는 거야? 내가 내 머릿속에 내가 경험한 것이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이 흐름이 내 안에 운행할 그 간격이 없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장로님하고 거기 무슨 산인지 하여간 그 여름에 그 산 내려와서 큰 오판을 한 이후로 제가 늘 비워야지 그냥 무심하게 잘 그저 길을 따라 가야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높은 산을 가거나 그러면은 계획표를 짜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니까 어디 가서 쉬고 해보니까 개뿔이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지난해 제가 그 겨울에 말이죠, 백무동 코스로 해서 지리산 그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야, 제가 히말라야도 걸었던 사람인데 난 그렇게 힘든 산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경상도 이쪽 사람들은 왜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꾸불랑 안 올라가고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지? 아주 된 사람들 같아. 아, 진짜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제가 가방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겠더라고. 저 산에 다니면서요, 가방을 다른 사람이 접은 게 처음이야. 그때가. 야, 죽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요번에 갈 때도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또 요번에는 또 하나도 안 힘든 거야. 또 이 성령이 인도하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는 게, 그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 1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거는 아주 조금은 이성적이고 자기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무슨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네 힘으로 살 때가 너의 이성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깨달음으로 너의 직관으로 살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나이 때는요, 뭐 옛날에 경험한 거 옛날에 배운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내 안으로 들어와 인도하려면은요, 나를 채워야 돼, 아니면 비워야 돼? 이거예요. 이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직관이 풍부한 이 습득에서 오는 것이라면, 영감 그러죠. 아유, 영감이 없어. 뭐 성령의 임재, 이 영감 성령의 임재는 가난한 상태에서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유, 나 잘 몰라요. 그때 배우긴 배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어디서 봤는데 내 말이 맞아, 이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실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 걸음을 그분이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이성으로 가는 길은요, 편하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요, 내 경험으로 사는 삶은 늘 여러분 평탄해야, 아니면 부딪혀요. 직관? 아니 뭐 그 직관이 그렇게 훌륭하면은 뭐 그 수많은 용한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용한 사람들이 용하게 살아야, 아니면 기구하게 살아? 이
우리가 몸담은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신체의 감각이 필요하듯이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위한 절대적인 감각기관인데, 성서는 이런 영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오늘 마찬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성이 출중해요, 안 출중해요? 출중하죠. 경험이 출중해요, 안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대, 안 왔대? 갔다 왔대. 그런데 그 이성과 경험과 그거 가지고 있는 직관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성경에 쫙 해놓은 거야. 봐라야, 다 인생, 걔도 살고 모세도 살고 솔로몬도 살고 바울도 살고 여호수아도 살고 뭐 그 못된 놈도 살고 너도 살고 또 누군가 다 인생 살아가지. 그런데 얘들 사는 걸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이성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뭐 직관으로 살고 이럴 때 인생의 부침이 너무 심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저 자기 안에 고이는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이 성서예요. 이 성서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지, 나도 이것 좀 내려놔야지, 이것 좀 내려놔야지.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다투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성적 지식, 그 다음에 내 경험, 이게 자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근거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해 연말이 되기 전에 그 우리 교회 소속 목사이고 지금 CTS 사목하고 있는 김주한 목사가 이제 인사차 와갖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목사님 저기 거기가 어디 뭐 충청도인가 어디 경상도에 있는 그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아니 난 뭐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했지 뭐 교제한 적이 없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 모든 농민들하고 뭐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함께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짝 동네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교회도 이 목사님을 잘 도왔겠죠. 나이는 저보다 좀 아래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시리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빠지고 그랬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고광태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저 아래에 있는 그 목사님 아시죠? 아 지난 연말 전에 그 김주한 목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 들었어. 그 저기 김주한 목사가 그러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제 동기인데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어떻게 표현 못할 그 감정이 싸해집니다. 제가 그 밤에 이제 생각했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구조적인 상황이라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라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제 결론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결론에 그 시점에 맞는
길을 잘 가지 않은 탓이겠구나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어떤 사회운동, 농촌운동이 자기의 목회 철학인 것처럼 그렇게 쭉 진행해 왔지만은 결국은 목사는 맨 마지막에 자기를 비우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가 뭘 했건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지식이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제 결론이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막 가슴이 싸해서 이게 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인생을 사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지식의 기술, 경험의 기술도 필요해요. 직관의 기술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기술? 영적 기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르면 좋고 늦었더라도 이제부터는 다른 기술 말고 하늘이 내게 채워주시는, 나의 이 빈 혼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술로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나이 돼 갖고서 제가 말이지, 야 내가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이거 꼰대 되는 짓이야. 왜 우리가 자꾸 꼰대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영적 기술로 살아야 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거 다 30년 전에 경험한 거야. 근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꼰대가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신옥수 장로님하고 윤 장로님 잠깐 뭐 떡까지 올라오셔갖고 무슨 얘기하다가, 맞아요. 나도 요새 그 작은 일에 서운한 기운이 많이 뛰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지, 나 이제 노인인데. 그런데 내 안에 가득 차서 흐르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서운할 것도 없어. 서운 뭐 이런 게, 서운, 괘씸 뭐 이런 게 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기술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지리산 가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묵묵히 입구에 가서 표지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죽었다 하고 거리면 돼. 근데 여러분에게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에 가면은요, 앞으로 몇 킬로 이렇게 있죠? 네? 몇 킬로 남았다. 여러분, 산에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1킬로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안승용 원사님? 우리는 뭐 1킬로 그러면 뭐 10분이면 가지. 여러분, 만만의 콩떡입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1킬로는요, 빨리 가야 40분이고 늦게 가면 1시간 걸립니다. 1킬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뭐가 이렇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은, 죽으라고 한 30분 걸었는데도 300m 왔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산에 있는 이 거리를 직선으로 했는가 보다. 자, 여러분에게 묻는 거야. 산에 있는 이정표의 거리는 직선 거리다, 아니면은 꼬불랑꼬불랑 걸어가는 실제 거리다? 뭐라 이게? 직선 거리를 해놓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다 걸어간 이 발자국의 거리가 저 산행의 지도의 거리예요. 근데 너무 힘이 들고 아무리 가도 제자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거리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 박영주 목사님 보고, 너 내려가면 이 새끼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말이야 이거. 아니 이 산 꼭대기에다 말이지, 이거를 직선거리로 써놓으면 누구 죽으라는 소리냐? 사람이 그럽디다. 너무 힘들어. 이것도 버리고
긴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죽었다 하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 아무리 투덜거려봤자 거리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듭니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쯤에서는 다 조금 뒤로 물리고, 없앨 수는 없죠. 좀 물리고 내 안에 그득히 고여서 그 성령이 흘러가시는 대로 이끄는 그 성령의 길, 영적인 길을 따라 영적인 기술을 부리며 살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거야? 영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육체의 감각기관은 점점 무뎌지고 마침내 정지하죠. 머리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지식의 유효기간이 있어갖고요. 매일 제가 지난밤에 그 1월달에 읽을 책이 뭔가면 홍춘장 선생님이 가져온 게 초파리는 왜 초파리고 사람은 왜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유전자, 최근의 유전자 DNA 뭐 제가 그 보다가 우리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모두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네? 75조 개래. 그런데 왜 사람이 늙는 것 같아요? 9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다 말할 건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이 75조 개나 되는 이 세포가 어릴 때는요 75조의 세포가 서로 간 대화가 잘 된대. 소통이 잘 된대. 그런데 점점 늙어가면은요 세포 간의 대화가 끊어진대. 그래서 늙어 죽는 거래. 그 중에 뭐 몇 가지, 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세포 간의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부 보면은 우리 검버섯 생기면은 거울 보며 말해주세요. 야, 좀 옆에 애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살아라 임마. 이게 다 정지하게 되잖아요. 몸도 정지하고. 그러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머리가 정지하면 이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늘에 맡기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기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최고의 기술이 아니겠어요? 이 한 주간 조금은 그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그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 그 기술 속에 한 주간을 여러분 평안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